흑암의 재앙 때문에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혼쭐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왕은 이 재앙을 그치려는 목적으로 모세를 급히 왕궁으로 부릅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아도 바로 왕은 모든 것을 내어줄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바로는 말하기를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말합니다. 어린 것들은 데리고 나가더라도 너희의 소유물들은 그대로 두고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있는 소중한 양과 소가 있는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본문 2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과 소도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입술로 드리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양과 소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모세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가 생각하는 예배와 모세가 생각하는 예배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생각하는 예배는 요식행위와 같습니다. 그저 그가 섬기는 신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된 것이라도 말로라도 그럴듯한 것을 꾸며서 드리면 그뿐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지 말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원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다가는 죽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제물로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예배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본문 26절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아도 예배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냥 입술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고 또 양이나 소가 아니더라도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라든지 드려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이나 소를 데리고 성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배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시지만은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전심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이나 소를 예배 전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값진 재물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영원한 재물로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 값을 힘입어서 이미 지불된 주님의 그 희생을 믿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는다고 희생의 마음이 없이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절절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는 그 예배는 그저 립 서비스일 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는 가증스러운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로는 예배를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재물까지 다 가지고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말을 결코 이해하지도 못했기에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8절에서 모세와 결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너희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서 예배란 무엇인지 가르치려거든, 그래서 다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려거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나타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바로왕도 모세도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왕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을 겪을 때마다 바로왕은 무언가 변화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은 사실 그의 본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성을 꺾을 마음이 바로왕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일부분의 어떤 것들을 양보함으로써 애굽에 내린 재앙을 그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9번째 재앙 때에 바로의 본심은 드러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소유한 것들을 내어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은 더더욱 없으며 결국에는 이제 모세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완전히 명실상부하게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29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바로가 어떻게든 변하기를 기대해왔던 모세 또한 바로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도 본색을 드러냈지만 모세도 자기 미천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모세는 바로 왕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조차 내심으로는 이 사람은 죽은 고목과 같아서 변화될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생각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결별 선언을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 하자 드디어 모세도 숨겨왔던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당신만 보기 싫은 줄 압니까? 나도 진작부터 당신을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억지로 내가 당신을 찾아왔던 것이지 진작부터 당신은 내 마음속에 죽은 고목과 같았습니다. 그런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도 모르고 바로 왕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다시는 바로를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흑암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더욱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애굽 땅을 덮었으나 나흘째 사라진 이 흑암 재앙을 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굽은 정상화가 되었고 바로 왕은 그로 인해서 더욱더 기고만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왕은 재앙이 닥치면 자신이 꼬리를 내리는 그런 행동들을 취해왔습니다. 자신이 허리를 굽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양보한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즉시 재앙을 그치셨기 때문에 바로 왕은 생각하기를 내가 재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도 내줄 수 없다라고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앙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애굽을 치셨다면 애굽은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경고성으로만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바로왕이 허리를 굽힌다고 재앙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바로왕 하나 때문에 애굽의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기에 훗날 출애굽하던 당시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바로왕이건만 지금은 한껏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포기한 상황, 바로왕의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은 그 가장 큰 어둠 가운데에서 주님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부터 사흘 동안 세상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로 기뻐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모두 다 끝났다, 절망감 가운데에서 두려워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둠의 깊은 자리에서 영원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철저한 어둠 속에서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역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둠은 점점 짙어만 갑니다.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으며 지난날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던 교회들은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고 신학교의 학생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문 닫는 신학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두운 시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이 새벽은 곧 밝은 태양을 예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두운 이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에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승리는 가장 어두운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러 나온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승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새벽을 깨우러 나온 저희들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도 포기하고 바로왕도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듯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고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흑암의 그 사흘 동안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절망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영원한 승리,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연약한 육신을 이 시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하루 주님의 건강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안 되는 문제들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하루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